제목은 내 의를 따라 상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939년에요.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마펜 목사 님이 선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때 한국교회 총회선교에 있어서 득불이었던 그 마펜 목사님은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 턱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차 교회에 가는데 돌멩이가 마구 날아와서 제 턱을 쳐 큰 상처를 낸 것입니다. 평양 깡패들의 수행이었는데 바로 그 깡패 중엔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목사까지 되었으니 나는 이 상처가 났어도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장례는 박수소리로 정말 떠나갈 듯이 그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이러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또 믿음을 지켰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페 목사님처럼 또 그 선교지로 나가서 또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 분들이 그 나라에 정말 그 복음이 씨앗을 뿌리게 돼서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여금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기독교의 그런 정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지만 정말 그를 원수들에게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 늘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왜 악인들이 강성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아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까닭없는 환난에 아마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시하시고 의인의 깨끗함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있게 깨끗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이 아무리 흥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라고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런 자기의 그런 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참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또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자기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을 말합니다. 행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도록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자신감이 있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무지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의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큼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칭하였던 노아와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그렇게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의롭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의롭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또한 이 아브라함과 이 노아처럼 그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죄를 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명백하게 자기 손의 깨끗함을 쫓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다윗의 행실도 그의 믿음에 걸맞게 깨끗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은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쫓김을 받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정말 광야로 막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쫓겨다닐 때, 그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늘 정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이제 태평해진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해서 결국 그가 또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에 대한 그런 보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됐고, 또 백주의 압살롬이 또 자기의 그런 처첩들과 동침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의 잘못을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온역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죽게 하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다윗은요, 그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죄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죄악에서 떠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니까 결국 그가 죄악에서 떠나서 자신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각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정말 불쌍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정말 그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놀이 시설 같은 게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나가서 사람들은 골프를 친다, 또 놀이 공원에 간다, 또 어디 해외로 놀러 갔다 온다. 요즘에는 해외로 이렇게 여행 다녀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런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자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참 그렇게 정말 낙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데 무슨 맛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마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정말 구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또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말 온전한 그런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치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죄악의 노예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변화된 이 신분에 맞게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런 뜻과 또 우리의 그 속사람과 영혼이 잘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받는 그런 큰 보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참으로 늘 느끼면서 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받잖아요. 우리가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돼요. 또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완전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보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상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더욱더 얻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또 술을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 경우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갈 때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따라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윗은요,
경건한 그런 삶의 결과로 선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그는 사망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았고 또 아울러서 기쁨과 자유를 또 보장받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그 존귀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제 죄악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상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임시 거처로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우리가 그 안식을 취하고 또한 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던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것을 정말 주고도 그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말 그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죽음 저 너머에 우리를 그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상은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벗게 되는 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잠을 자겠지만 그 옷을 벗은 우리의 영들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안전한 그런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안전한 보상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정말 완전히 그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서 다시 그 오신 왕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덧입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에 정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것이 그 진정한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큰 그런 보상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야만적인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정말 이들이요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날카로운 칼날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자의 답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정말 그 끔찍한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현세에서 그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의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말 그 구원해 주시며 또 그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그런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비되었으면
그 상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정말 떼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또 신앙의 그런 정직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할 때에 더욱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상해주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또 하늘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